자, 예쁜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요, 우리 성가대 집사님께서도 그러셨는데 흔들면서 하더라고요. 오전 예배 때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근엄하게 앉아 계시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좀 남사스러워도. 예. 예, 한번 자 옆에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의 나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그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의미의 뜻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생활을 17년째 하다 보니까 겨울에 나온 적이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갑자기 나왔잖아요. 춥기도 하지만 12월 달에 너무 놀랐던 게 있어요. 지금까지도 제 기억의 대한민국은 12월 달이 되면 온 천지에 캐롤송이 나오고요. 그렇잖아요. 뭐 산타도 나오지만은 아기 예수 탄생하신 찬양들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었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계속 흘러나오니까 흥얼흥얼하면서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와보니까 없어요. 교회도 없고, 심지어 교회도 없어요. 큰 몰을 가도 없고 길거리를 가도 없고요. 사람들이 흥얼거리고 노래도 안 불러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저만 느꼈나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캐롤도 안 나오고 예수님 찬양하는 찬양도 안 나오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필리핀은요 9월달이 되면 캐롤이 나와요. 9월달이 되면 성탄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걸 이렇게 듣고 있다가 오니까 그랬더니 어느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이제는 그 새로운 법이 하나 제정됐는데 이런 함부로 이렇게 못한데요. 그 저작권법이 적용이 돼서 그걸 하나를 틀려면 곡 하나에 얼마씩 저작료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쇼핑몰에서도 못 틀어주고 오직 틀어주는 거는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틀어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더 안타까운 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기독교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에요. 한 5, 6년 전부터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운동을 벌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위주로 해서 정부에다가 압력을 가하고요,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저도 항상 기억하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쫙 써갖고 붙여요. 한국말로는 그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축성탄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모든 가게나 모든 뭐 상점이나 백화점이나 어디나 다 이렇게 뭐 산타가 있어도 뭐 이렇게 그 루돌프 사슴코가 있어도 그 밑에는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붙여놨어요. 그런데 5, 6년 전부터 그것을 바꿨는데 어떤 말로 바꿨냐면 해피 할리데이. 그 말은 즐거운 연휴라는 말이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해피 할리데이로 바꿨어요. 그게 한국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필리핀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해피 할리데이. 지금은 TV에 보면은 광고에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해피 할리데이 해갖고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광고하려고 그냥 유행으로 벌어진 게 아니에요. 무신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없애기 위해서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나신 날,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섬겨야 될 그날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을 하고 또 운동을 벌이고요, 법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 미국에서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하면 벌금을 내야 되는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는 텍사스가 기독교인들이 50%가 넘는 유일한 주래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고 인사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법을 주법으로 새로 제정해서 텍사스에서만큼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 기업들이 해피 할리데이라고 붙여놨던 것을 띄고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것을 붙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운동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도 그런 분위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갖고 깨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세상에 묻혀서 세상에 바빠서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그 경제를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 입에서 불려지지 못하도록 없애는 교묘한 사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그냥 연말에 있는 행사로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 24일 날 저녁에 유치부 꼬마아이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재롱잔치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25일 날 모여서 성탄 예배 그냥 대충 드리고 떡국이나 팥죽 끓여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우리끼리 그냥 잔치하는 날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광고도 하겠지만 반석성가대가 정말 아름답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칸타타를 한번 듣고 와서 평상시 듣지 못했던 좋은 문화, 좋은 예술, 음악을 들어서 내 귀를 깨끗이 하는 그런 행사로만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군포석교 성도 여러분, 우리 2014년 이 크리스마스는 그 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런 크리스마스보다는 다른 크리스마스, 다른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야 돼요. 말세 지말에 주님의 이름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나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울려 펴지면서 비록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못 들었다 할지라도 믿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찬양을 흥얼거리게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군포 서북교회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군포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또 선한 목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주님을 찬양하고 또 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 중에 첫 번째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라라는 말입니다. 한국이
성경을 번역할 때, 한국말로 번역할 때요, 정말 잘 번역을 했어요. 원래 해수라는 말이거든요. 원래 원뜻이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 예수라는 말이 해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영어는 지저스인데요, 그 지저스라는 말보다는 예수라는 말 표현을 더 한국 성경에서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예수, 우리가 예수 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뜻을 잘 모르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다시 한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구원할 예수님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뜻이 자기 백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을, 나의 죄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은혜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나만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이 성탄절에,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의 이름을 우리 군포서북교회만 부를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탄절이라는 기간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복음이 닫혀 있는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공산권이나 또 불교권이나 또 모슬렘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는지 몰라요. 평상시 예수님을 전하면 다 잡혀가는데 그들의 달력에도 크리스마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에, 그때는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해도 된대요. 마음 놓고 성탄절이라고, 성탄절이 됐으니까, 크리스마스가 됐으니까 선물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가, 그 기간이 있다고 해서 너무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요, 방콕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방콕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아마 크리스마스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콕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막 흥분이 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처음으로 방콕에 있는 국영방송에서 예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 영화를 방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태국에 있는 전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 목회자들이 하나가 돼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올해 성탄절 때에 예수님의 영화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정말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제목은 그렇게 나왔어요. 세계의 명화, 좋은 영화 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가 방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이 감격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 뒤에 결과를 들었는데요, 그 전국으로 한꺼번에 방영되는 그 영화를 통해서, 예수의 영화를 통해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게 되었고요, 또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교회들이 가서 전도할 때마다 나도 예수 영화 봤다고, 예수 영화 보셨냐고, 거기에 나오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다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렸고 많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절은요,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 바빠서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내가 힘드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못했던 그 이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들고 이 시기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에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아멘 아멘 많이 해봐도 복음을 들고 조금 것 정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죄에서 해방과 회복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를 전하는 진정한 경배와 찬양이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군포서북교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군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세상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높은 하늘에만 계셨던 하나님, 멀리만 계시는 하나님, 거룩하여 두려워서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주위에 오셔서 내 친구처럼 나의 가족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는, 그 말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고 자기가 창조한, 자기가 만든 그 인간에게 고통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임마누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예화가 있어서 조금 길지만 빨리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은요,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옛날에 지었는데 100여 년이 넘은 교회인데 기역자 교회예요. 기역자. 조선시대 때 지었는데 조선시대 때는 남녀 상열지사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곳에서 얼굴을 보고 마주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요. 그래서 기역자예요. 그러면 그 기역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꼭대기에 기역자 딱 만나는데,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데 목사님이 계시고요. 심한 데는 여자가 있는 데는 휘장을 쳐놨다고 그래요. 그런 예배당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금산교회인데 그 기역자 교회로도 유명하지만
그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유명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최의덕이라고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전주에서 이제 말을 타고 전도를 하다가 광주로 내려가면서 김제를 자주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관 같은 게 없었으니까 마방이라고 말을 재우고 말을 쉬게 할 수 있는 데에 숙소가 딸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큰 마방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분은 그 김제 용화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그래요. 사람이 선교사님을 계속 본 거예요. 이 테이트 선교사님을 한참 보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무엇 때문에 이 시골 꼴짝까지 와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지. 그래서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와서 물어봤대요. 선교사님, 살기 좋은 나라,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 가난한 조선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하니까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감동을 받은 조덕삼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제 사랑채를 내줄 테니까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생긴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였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도 신자가 되어서 열심히 섬겼고요. 자기 아이들도 섬겼고 자기가 함께 데리고 있었던 하인들 또 머슴들도 섬기게 됐는데 그 조덕삼 씨가 데리고 있었던 머슴이 20 몇 살 되는 머슴이 하나가 있었는데 고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고아를 거둬서 말을 돌보는 머슴이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자기 아들과 함께 천자문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옛날 조선시대는 전도사가 없었고 전도사 전에 조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성도님 중에 조금 신앙이 좋고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을 조사로 세워서 지금 전도사님처럼 설교 말씀을 대신하게 했어요. 목회자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이 조덕삼 씨하고 그리고 그 조덕삼 씨의 그 머슴인 이자익 청년을 2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가르치게 했는데 3년 뒤에 이 교회가 1904년에 세워졌는데 1907년에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명이 나왔는데 후보가 2명이 나왔는데 한 명은 그 주인인 조덕삼 씨가 나왔고 또 한 명은 누가 나왔냐면 머슴인 이자익 청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로가 한 명이 뽑혔는데 누가 뽑혔냐면 누가 뽑혔을까요? 머슴인 이자익 청년이 뽑혔어요. 지금이야 뭐 그럴 수 있어요. 조선시대예요. 주인하고 종이에요. 머슴이에요. 그런데 조덕삼 그때는 조사였죠. 이분이 나오시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저보다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이자익 청년이 조사가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이 투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조덕삼 씨는 장로님이 됐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되고 난 다음에 이자익 장로님을 그때 평양에 있는 신학교로 자비를 다 들여서 공부를 시켰어요. 3년 동안 공부를 시키고 공부가 마치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이 손수 앞장서서 교인들을 다 한마음이 돼서 담임 목사님으로 이자익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하인을 섬겼어요. 이 조자익 장로님은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본인만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공동체와 함께 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베풀고 조금만 해도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부가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만 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 주위에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나누어 주세요. 어려운 가족이 있어요. 나누어 주세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안 움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널리 퍼져나갈 때 이 한국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군포가,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새로 거듭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을 알고,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이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인 줄로 믿습니다. 양은요, 잘 따라가기는 하는데 어먼 짓을 많이 한대요. 자기가 가려고 하는 데가 많대요.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딱 굽어진 막대기를 들고 다닌다는 말이 있어요. 나가려고 하면은 탁 걸어오고, 도망가려고 하면 턱 쳐서 돌아오게 하고. 우리 성도 중에 2014년 동안 힘든 성도가 있어요. 가다가 낙오된 성도 있어요. 어려움 당한 성도 있어요. 상처받은 성도 있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성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주님의 임마누엘하는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입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붙잡고 한 마음이 돼서 그 목자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간증을 짧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작년 12월 달에요, 저희 다바오 크리스찬 성도들과 함께 엘리옷이라는 빈민가에 조그만한 그 선물을 준비해서 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사진 본 거 기억하실 거예요. 판잣집 밑에 정말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겨우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한 공간에 대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을 집으로 삼고 살고 있는 아주머니와 저희 성경 공부 나오는 주일학교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도 없어요. 포장으로 가렸다가 치는 게 자기 집이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에게 가서 선물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그 아주머니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주머니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도와줬지만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정리하고 싶어서 남을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부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왜 기부를 못했냐고 그런 소리도 나오기도 하고요. 내가 뭐 했나 돌아보기도 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아니요,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구원자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목자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육신을 살리는 것보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일어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일어납시다. 주님을 찬양하며 일어납시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향하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 그 구원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임마누엘의 주님,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내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 임마누엘의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 생명들에게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만 나누지 말고, 우리 가족만 나누지 말고, 우리 공동체만 나누지 말고, 우리 교회만 나누지 말고, 아직도 성탄의 참 기쁨을 모르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들에게, 나의 딸에게, 내 손자에게 복음을 나누는 복된 2014년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직도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의 예자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사랑을 함께 보태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